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선물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예. 여기저기서 예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선물 받는 때가 가장 좋으십니까? 예. 좋은 선물. 예. 많은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대답이 조금 적은 듯 믿음이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잘못 선물하거나 받게 되면 선물이 아닌 뇌물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선물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은 당신과 하나 되어 나의 곁에 두고 싶어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옆에 두고 싶다면 목걸이를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선물하는 것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해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지를 선물하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이나 결혼할 때 반지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항상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선물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물은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도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준다면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기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지속하여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육신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사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라든 안전뱅이를 고쳐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였지만 그들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여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동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고 또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맡은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면 능히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돌보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는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며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는 요구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한 것은 권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기가 부족할 때 용기를 구하고 안전이 필요할 때는 안전을 구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형통한 길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의 뜻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날마다 기뻐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 땅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매일매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또 그 결심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자기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핍박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위협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되는 사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법정으로부터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났지만 지체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곧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하나님께 연약한 자들의 병 고침을 위해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병고침의 역사를 위해 기도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직 복음을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만일 여기에 다른 목적과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되면 올바른 복음은 결코 전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생겨난 여러 이란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약한 자들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김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사도들과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